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와 그 주변에 있던 10개국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들에게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목격이 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시지만 주변 나라들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암몬, 다메섹, 오늘 나오는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 또 아람도 있고, 아람이 오늘 다메섹이죠. 그리고 구스라든지 이집트까지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까지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어떻게 심판할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7장 말씀에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뒤이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들어보던 지명입니다. 다메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메섹이라는 지명을 듣는데, 사실 구약에서도 다메섹에 대해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구약 시대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쟁 지역인데 그 시리아 지방이죠. 구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람 하면 또 나아만 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몸에 든 나병을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고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던 힘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멸망한다고, 다메섹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전체가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망하고 우리 광양은 괜찮다, 이게 아닌 거죠. 서울이 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멸망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람이라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자치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서 결국 이 아람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쌓은 견고한 성읍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메섹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구나, 아람이 망했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다메섹이, 아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다메섹 성읍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침입이 있어도 잘 막아내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아수르의 침략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도 견고하게 쌓았겠지만 당시 다메섹의 성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수십만 대군을 유다는 몇 차례 막아내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은 유다가 막아내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읍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섰던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들이 많은 고민도 했겠지만 결국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쟁이나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계속 빙빙 돌았더니 마지막 날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돈지 아시죠? 7바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동부 때 저도 7바퀴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13바퀴를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돕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13바퀴냐 12바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날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우린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요. 어제는 또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결국 마스크 안 쓰고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모습을 두고 봤을 때 최근에 미국과 중국 힘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얼마나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 도와주었던 고마운 나라이고 피를 나눈 혈맹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가진 힘으로 다른 나라들의 무역을 압박하고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아마 더 고통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나라지만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 것도 미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질병이든 기근이든 어떤 자연재해든 무엇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인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전도라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케 하십니까?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배운 철학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설득해 보았자 그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보았을 때는 저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될까 싶어도 그 방법이 먹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쌓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힘을 가져서 조금 더 행복해 보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다 허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공불락의 성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였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람이 멸망하고 그 후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도 곧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오늘 추수하는 자가 와서 곡식을 거두어 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갈 때 싹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고, 주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이렇게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가 두세 개 남는 것 같이 정말 다 쓸어가는데,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징벌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절망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도 새 소망을 싹 틔우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심판한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한 것이 아마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한탄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 먹으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100%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남겨두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인간이 번성하도록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열매가 두세 개, 서너 개 남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을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고 계신 것이지 정말 화가 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심지어 그루터기라도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또 씨앗을 남겨두시고 또 소생할, 회복할 그 소망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들, 아세라나 바알과 같은 또는 그런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심판을 받고 그들이 고통을 당한 후에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런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똑똑해 보이지만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멍청한 것이 또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 낚시터에 가보면요, 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고기가 작아서 이거는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기가 또 똑같은 미끼를 물고 또 잡힙니다. 자기가 저거 물고 잡혔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붕어가 뭐 기억력이 3초라 그러면서 이제 좀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야구를 할 때 뭐 붕어라 그러면서 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또 조금 내 손에 돈이 쥐어지고 건강해지고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늘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헛된 우상에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슴을 쥐어짜며 아파하시면서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외치고 또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 대신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완악한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죽고 나면 끝이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먹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내게 있는 이 힘든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구나 깨달으시며 주님 앞에 더욱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셔서라도 나에게 교훈과 훈육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양시와 이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모든 악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무기를 버리고 온전히 평화롭게 다시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난 듯하나 우리가 지혜로운 듯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정죄하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광양시와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 귀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를 버리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로 공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 우리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열매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양시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핵무기를 버리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통일되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